할렐루야. 오늘 귀한 날 주의 인도하심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분들과 웃으면서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늘 동행하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나와 늘 동행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삶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지난주 본문 사이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32절에 33절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백성에게 두 가지를 먼저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확신의 믿음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채움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그 채움을 받으며 어떤 권세도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것을 가장 먼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체험받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결론적으로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성도의 삶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내가 언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 90년대 말에 이제 휴거 사건이라는 사건들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그것을 가진다면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맞아요.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날짜만을 기다리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계산하면서 이때쯤 오시지 않을까? 요때쯤 오시지 않을까? 내일 1년 후 10년 후에 오실지 않을까? 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오늘 오셔도 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 땅의 삶에 마음을 두고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고요, 미래를 준비합니다. 자녀의 미래도 준비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뉴스를 보고 그리고 또 경제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분명 중요합니다. 준비해야죠.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 무엇이죠? 정작 이 모든 준비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는가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나의 마음은 그 준비 가운데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너는 지금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서 믿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의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란 존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장 오늘 오신다고 할 때에 나는 떳떳하게 예수님, 제가 충성되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요,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도가 갖고 있어야 할 삶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띠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입었던 사람들의 옷 문화는요, 통이 넓은 옷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져 있는 옷이죠. 그래서 먼 길을 떠나거나 누구를 맞이하거나 일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띠를 띠는 거였습니다. 띠를 묶어서 다리를 올리고 나서 그리고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띠였습니다. 그리고 등불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불과 바로 서 있는 것인데, 등불만 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어둠을 밝히고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불편하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언제든 나갈 준비를 하고 등불만 켜도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서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언제든지 주인을 맞이하며 바로 즉시 나갈 수 있는 언제든 채비를 하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늘 깨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죠. 몇 시에 언제 밤늦게 올지 새벽에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라고 하면서 이때쯤 오시니까 이때쯤 준비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지라고 계산하면서 내 것을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라는 그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제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다시 갈 때까지 오실까? 언제 오실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 오셔도 좋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지나온 내 삶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삶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전전긍긍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 즉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 해야 합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먼저는 나의 모든 인생의 출발점은 예수님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너무나 바쁘다고 해서 기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일로 말씀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믿음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늘 돌아보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익숙해집니다. 예배도 익숙하고 찬송도 익숙하고 기도도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 합리화라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바로 늘 낯선 하나님을 만나기를 노력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도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복만을 받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다시 주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깨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는 복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다시 오실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은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말씀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깨어있는 성도는요, 맡겨진 자리,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며 깨어 있을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시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돌아오며 곧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서서 준비하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또 40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있는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다른 사람의 충성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죠. 그리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 있는,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맡아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 말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내가 맡을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삶의 자리와 사명을 맡겨주셨고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는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받았지? 저 사람은 얼마나 받았지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기신 것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도 될 수도 있고, 가정도, 자녀도 될 수도 있고요, 일터와 재능과 은사와 사명, 즉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믿음은 돌보고 있느냐? 가정은 어떻게 돌보고 있느냐? 자녀는 어떻게 믿음으로 세웠느냐? 교회에서 맡겨진 자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너에게 맡겨준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단순하게 복을 받는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맡겨진 자리에서 그렇기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지금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인 줄을 알게 됨을,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안에서 밖으로 큰 영향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나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홍천중앙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충성을 다하시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의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내 자리가 주님의 맡겨주신 자리임을,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이미 부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충성된 삶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내가 가진 것이 크든지 작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아주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무엇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충성된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것만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다리는 자리가 되어 늘 깨어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주님의 크신 인도하심을 따라 늘 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